잠시 주위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실제로 이 집회는 약 600여 분이 넘게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 분들이 400명 이상 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초대되신 분들이 약 230여 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600여 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강당이 가득 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훨씬 마음이 따뜻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듣고 계시기 때문에요. 예,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에 찬양대의 특송 읽겠습니다. 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구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90쪽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모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지어가지고 우리에게 다스리며 누리라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망할 세상이 되어버렸을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저주받는 세상이 되고 말았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그 내력을 좀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질 것인지, 왜 구원을 또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그걸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를 잠깐 보면 영원히 존재하는 신령한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계셨잖아요. 이 하나님은 절대자이셔요. 그 말은 전지전능하시고 부족함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항상 행복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사랑은 서로 나눴을 때 맛이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 이 좋은 이 천국 사랑의 짝을 두어가지고 같이 이 행복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시는 소원을 갖고 그 사랑의 짝을 구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니까.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내가 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간단한 시험을 하나 거치게 한 다음에 나와 동일한 이 복을 함께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영광은 하나님과 동등한 이 영광이에요. 사랑의 짝. 하나님이 임금님이라면은 그 임금님 옆에 탁 앉아있는 중전마마와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지어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우주를 만들고 그 가운데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종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영혼이잖아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살게 해야 되니까 지구에서 가장 흔한 흙에서 재료를 취해가지고 옷을 하나씩 입혀줬어요. 몸을, 집을 지어준 겁니다. 그 첫사람이 아담과 하잖아요. 우리 모든 인류는, 모든 후손들은 이때 이 아담 뱃속에 유전자로, 씨로 다 들어있었어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어요. 얼마나 에덴 동산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가지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이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얼마나 신경 써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지으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쏟아져 나오는 석유가 이것을 증명해줘요.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이라니까요. 이 에덴 동산은 잠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맛배기로 준 거예요. 잠깐 천국에 올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 시험 보는 기간 동안 쓰라고 모델하우스처럼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세워가지고 너가 잘하면 다 천국에서 영생한다. 너가 잘못하면 네 뱃속에 있는 모든 후손들 다 함께 망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말을 잘 들어라. 뭐 성경에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시험을 하나 허락하셨어요. 자, 시험, 선악과 시험. 왜 그게 필요하느냐 하면 하나님은요, 창조주예요. 지으신 분이죠.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들은요,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형상만 같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피조물이 창조주와 똑같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격이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의 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거든. 그렇지 않으면 지을 필요가 없어요. 종이 필요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면 자격이 하나 필요하니까 시험을 하나 딱 준비하셨어요. 어떤 시험이냐? 마귀를 이기는 시험. 뭐 씨름해가지고 이기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선악 알게 한 나무 과실을 지목하면서 따먹지 마라 하면 틀림없이 마귀가 와서 따먹어라 할 텐데 마귀 말 듣지 마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내 말을 순종해라. 그러면 합격이다. 그 시험이에요. 간단합니다. 답도 다 알려줬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입니다. 우리를 깨가지고 홀려서 죄 짓고 지옥 가게 만드는 우리의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멀리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멀리 해야죠. 그 시험을 아담에게 딱 허락했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성경 말씀으로 잠깐 확인해 보면 우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실을 딱 지목하면서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마귀는 와서 따먹어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완전한 자유를 줬어요. 완전히 스스로 A 아니면 B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100% 주면서 나를 사랑의 짝으로 선택하라. 이렇게 해야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줬습니다. 이 아담이 또 우리 각 사람이 이 자유를 어느 편에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고난에는 자유에는 책임이 꼭 따라다니는 겁니다. 선택의 결과는 자기가 져야 돼요. 그게 자유의 한계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따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왜? 따먹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져가지고 교통이 끊어져가지고 마귀 따라 지옥 가는 운명이 떨어지니까 절대 따먹지 마라. 잘못했습니까?
지금까지 말한 말이 잘못된 거요.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마귀가 와서 탁 깨요.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성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탁 떨어뜨리면서 꿰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여기서 뱀은 마귀를 말합니다. 그때 이 여자가 먼저 어떻게 했느냐? 아담에게 직접 와서 깨면은 안 넘어갈지 알고 마귀가 지혜롭게 여자한테 접근해가지고 먼저 탁 따먹게 만들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한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따먹고 남편도 먹어봐봐, 나 안 죽잖아, 괜찮아잖아. 같이 먹었어요. 시험에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그때는 몰랐겠죠. 그 좋은 하나님과 관계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죄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러면 마귀는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 마귀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만 계셨다면서요. 이렇게 또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셔야 돼요. 선하신 분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그 성품에 타끔방금도 없는 분이에요. 죄 같은 것은.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만 맺히죠. 감나무에서는 감로만 맺히는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선한 것만 나오지 악한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천사를 먼저 지었어요. 천사. 장차 사랑의 짝을 지어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와서 생활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먼저 지었어요. 루시퍼와 천사들, 미가엘과 천사들, 가브리엘과 천사들, 천천히요 만만히요 수도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천사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임무를 맡겼어요. 그러면서 이 천사들에게 아까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유, 완벽한 자유를 또 줬어요. 스스로 우러나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얻었다 그 말은 섬기지 않고 반대편에 마음을 잘못 쓰면 설 수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대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자유를 줬는데 첫 번째 이 루시퍼, 그리고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 모든 천사가 3분의 1이 그 당시에 루시퍼의 휘하에 있었습니다. 루시퍼가 거기 대장이라면. 하나님이 루시퍼는 천국에서 하나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지혜롭게 지어줬습니다. 다른 천사들에 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신부는 종이어요. 불의는 종이어요. 니나 나나 천사들아 똑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이렇게 좀 더 아름답고 지혜롭게 또 위치까지도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주시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더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더 충성스럽게 섬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천사들아, 나 좀 봐봐. 나만큼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 있으면 나와봐. 없잖아. 내가 1번이야. 천사들 앞에 우뚝 자기를 높였어요.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보다도 높은 분이 계시네. 하나님. 이야, 저 자리가 탐이 나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마침 그때 무슨 비밀을 훔쳐봤느냐 하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자리에 앉혀서 영원히 신랑 신부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오손도손 사랑을 나눌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끌고 요즘 말로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군인이 불법적으로 총칼 들고 정권을 탈취한 것처럼. 그런 일이 천국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당장에 이 루시퍼와 이 천사들을 천국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선 바로 그것이 그 천사들 마음속에서 나왔는데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죄는 어디서 왔어요? 그러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루시퍼가 마귀 사단으로 변하고 따르던 천사들이 전부 다 귀신이 된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타락한 천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들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같이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이 마귀와 귀신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 지옥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영물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살아 존재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다가 죄삭을 갚으면서 형벌을 받으면서 가둬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려고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짓지를 말아야지. 절대 하나님은 사람 보내려고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와 이 귀신들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을 따라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짝의 대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수 취급하고 오히려 자기를 지옥에 끌고 가는 마귀하고 짝짝꿍해가지고 마귀 따라서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먼저 읽었던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치 하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유엔 빼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이 있잖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는 그 불, 지옥불입니다. 여기 마귀와 그 사자, 귀신들을 보내려고 만드신 지옥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다가 촛불 켜놓고 음식 차려놓고 막 지극정성 섬기면 하나님이 받아 잡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마귀와 귀신들이 와서 받아먹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가 쫓겨난 무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온갖 방법으로 섬김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이 섬기는 곳에서는 항상 거기에 있어요. 물 떠놓고 빌면은 빌어봐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귀신을 섬기고 귀신 따라서 지옥 가지 마라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런즉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당연하죠. 귀신과 교제하면 귀신을 섬기고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섬기라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 때만 되면 쌀, 돈 가지고 가서 바치고 빌면 누가 받아먹겠냐 그 말이에요. 대구에 가면 팔공산 돌부처입니다. 어떤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뜻이죠. 이 돌이나 여기 돌이나 원래 똑같은 돌이에요. 누군가 사람이 가서 석수장이가 쪼각쪼각 해가지고 부처상을 하나 딱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섬겨.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이 와서 또 받아먹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불교 경전에 석가모니는 신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인간. 불교 경전 첫 페이지 탄생편에 그는 신비의 장막에 가린 신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 안에 살았던 인간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 그것도 우리 인생들 가운데 앞서가신 얼마나 훌륭하신 그런 성각자들입니까? 존경하는 선생들이잖아요. 그 상태로 본을 받고 섬기는 것이야, 또 존중하고 본 받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신격화 시켜가지고 섬기면은 석가모니가 그걸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아까 마귀와 귀신들이 그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마귀와 귀신들은 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왕국을 하나 세웠어요. 마귀 왕국. 지금 마귀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왕국만 있었는데 마귀들이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왕국을 딱 세우니까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당장 이 마귀 귀신들 지옥 만들었으니까 집어 넣어버리지 왜 풀어놓고 또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깨가지고 지옥 끌고 가게 놔두느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도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처럼 되는데 어떻게 시험을 볼 거예요? 뭘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보내기 전에 잠깐 이 마귀와 귀신들을 시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깰 줄 다 아셨습니다. 따 먹으라 깰 줄 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지 거절하는지 다 표가 날 수 있잖아요. 자유를 주고. 거기에 하나님이 잠깐 쓰시기 위해서 왕국을 세워가지고 저러고 있어도
어느 통제 영역만 딱 정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놓고 아담을 시험했는데 마귀가 와서 따먹으라 했죠. 그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난 루시퍼, 아침의 아들이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꼭두각시 노릇은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쓰러뜨리겠어.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리라. 이분 내 아이. 당신은 뱀이군요. 그리고 너니 완벽한 정원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그걸 네가 알고 있다는 말이다. 지금 알았어요. 당신이 말해주셔서. 따먹어라. 하지만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린 죽을 거예요. 넌 죽지 않을 거다. 죽음은 엄청난 말이지. 넌 몰라.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냐? 하나님처럼요? 아, 네. 완벽해. 몸을 가려야겠어. 당신에게? 아니면 하나님께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젠 어떻게 해야 되죠? 인류의 운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귀 따라서 마귀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마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아담과 하, 그 뱃속에 있는 우리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 신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마귀 나라, 마귀 백성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 나라에서 마귀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죄의 기질을 몽땅 온몸에 갖고 평생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다가 죽음을 건너가면 공의 하나님, 죄 쌌은 사망이와는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죄싹 갚으러 마귀가 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겁니다. 운명이 그래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기 있는 각 사람 내가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허망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천국 올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준비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주마. 믿고 와라.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해가지고 이 성경에다가 이 모든 사실을 통로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 우리가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어. 알아야 되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마귀에 따라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오너라, 그런 메시지예요. 자, 이 마귀 나라, 마귀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생하는 백성으로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여기 이쪽 사람을 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겼잖아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각 사람 나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어요. 스스로 선택하라고. 마귀 말 듣고 마귀 따라 지옥 가든지, 하나님 내 말 듣고 다시 천국 와서 천국에서 영생하든지 네가 선택하라 하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다 주셨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을 치렀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이 기회를 알게 모르게 다 주고 계셔요. 이번 성경 강연회가 그 기회의 다름 아닙니다. 돌아오라.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마귀 나라 운명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이게 마음을 고쳐 먹여야 되겠죠.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진짜 구원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먼저 내 마음속에 정해져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 싹쓸 처리해야 돼. 누구를 만나가지고 바로 예수를 만나서 그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 길로 쭉 가다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어이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 길을 버리고 마음을 180도 고쳐먹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회개.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협상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협상을 받으라.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죄의 협상을 받으라고. 어떻게 죄의 협상을 받느냐?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죄의 협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죄를 털끝만큼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내일 모레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 내 모든 죄 싹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마치 내가 갚은 것처럼 인정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두 가지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결단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는 이 두 가지, 앞으로 할 일이 그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 삭을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이미. 그리고는 믿어라. 믿으면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뭔데? 짜증낸다니까, 오히려. 여기 써졌잖아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말씀이나 17절에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고 시험하셨던 것처럼 시험의 도구예요. 예수님이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내가 믿으면 영생, 거절하고 안 믿으면 영벌, 그래요. 선악하게 나무 가시를 안 따먹으면 영생, 마귀 말 듣고 따먹으면 영벌. 그때가 똑같이 우리 각 사람 개인들에게는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나는 지옥 간다, 이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마귀 쪽을, 세상을 선택하고 갔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제 마귀가요, 얼마나 깨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봉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가리워져요. 복음이란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구원이 받아지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도록 싹 가려버린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듣는데 이 성경 강연에서 왜 그럴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죠.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칩니다. 누가 그러면 방해를 받느냐?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결단하지 아니한 바로 그 사람이 아직 믿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돌아가겠다고 결단부터,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결단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이 제한을 가해놨기 때문에 손을 못 대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올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만 받으면. 여기 이 세상 신이란 말이 나오죠. 왜 마귀가 이 세상 신이냐? 아까 이 세상은 마귀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담과 그 후손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인간에게 100% 권한을 넘겨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바쳐버린 거예요. 마귀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딱 쥐고 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지옥에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뒤죽박죽이에요. 악하고 제법 착하게 선하게 양식껏 살려고 하는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돈이나 빼먹고 몹쓸 짓거리나 하고 개판이나 치는 저런 녀석들은 더 잘 싸네, 더 잘 싸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있냐고, 당장 심판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마귀의 풍속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음을 건너왔을 때 아까 자유를 주고 선택하지 아니한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회만 주고 계셔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우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 신대면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고 나머지 섬김을 받는 모든 신들은 다 마귀와 귀신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것들을 섬기는 그 우상과 창조주 하나님과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따져보자 그 말이에요. 진짜 신이려면은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여야 된다. 창조주. 그리고 인류 역사를 계획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 주관자여야 된다.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진짜 신이라면. 이 성경에 이 하나님 말고 이런 신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종교에. 재판해보자 이거죠. 간단하게 한번 재판해 보겠습니다. 이 부처상은 사람이 조각을 내서 만들어요. 깎아서.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깎아 만든 부처상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하나님 믿든지 부처 믿든지 똑같은 거 아니요? 어떤 신이나 지극정성 섬기면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이사야 46장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짜가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할 수 없죠. 이런 우상, 머리도 다 썼고 머리 하나 챙기지 못하는 이런 우상에다가 물 떠놓고 복 달라고 빌고 있으면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 41장 24절,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이는 하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11절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이 뭐예요? 마귀와 귀신들이죠. 그 우상의 배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었잖아요. 망합니다.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살 길 찾아 돌아가야 돼요. 연어 있잖아요. 연어가 육지에 어떤 계곡에서 이제 알을 낳고 새끼가 이제 치어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길 따라서 바다로 가요. 그 바다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자라면서 성어가 됐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자기 고향, 자기 엄마가 나를 낳아준 자기 고향, 그곳을 끝까지 사토로 해가면서 찾아와요.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아가지고 또 새끼들을 치고는 자기는 거기서 죽습니다. 바로 연어의 회귀 본능. 왜 하나님이
연애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주셨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 이제 알았으면은 원래 근본인 하나님께 그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느덧 성숙해져 살아남은 연어들은 그들의 험난한 여행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연어가 그들이 태어난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본능에서 비롯된 거역할 수 없는 욕망의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전에 이 강을 희망에 차서 내려갔던 그 어린 연어가 이제 먹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거친 강과의 싸움을 사력을 다해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찬 꼬리와 마치 유도탄 같은 몸으로 무장한 연어는 3m 이상을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어들은 1600km 이상을 강과 개울과 하천을 묵묵히 통과해 나갑니다. 1964년 12월 2일 아침, 콘크리트로 만든 4개의 양식장 중에 하나에서 2살이나 된 코호 한 마리가 수백 마리 어린 물고기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벗겨져 있는 양식장의 배수관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한 가지 실마리였습니다. 험난한 바다 생활에서 살아남은 이들 연어들은 1.6km를 거슬러 올라와 레드우드와 그들의 고향의 지류가 만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의 냄새를 맡으며 연어는 깊이가 9인치밖에 되지 않고 물풀이 무성하게 그들의 길을 방해하는 실개천을 지나 배수관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고향이 지쳐 계셨지만 고난은 새로운 양상을 띄었을 것입니다. 그리던 고향과 3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보도블럭에서 이들은 애를 태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통과한 이 물고기 앞에 그의 애타는 노력을 숲으로 돌리는 또 다른 난관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파이프의 높이는 1m나 되고 그 위에 자신의 무게보다 5배가 넘는 철망이 덮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의) 그날 아침, 어린 연어들 속에 발견된 기진맥진한 한 마리의 물고기는 설마 하는 의구심밖에 자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블럭을 벗겨본 순간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그 후 면밀한 조사는 모든 의혹을 씻어주었습니다. 자기 고향을 저렇게 끝까지 찾아오는 저 연어들,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아기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우리는 이제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악인이 누굽니까? 우리 각 사람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놓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부모 심정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번 이 성경 강연에서도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단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언과 성참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경을 더욱더 확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세상이 어찌 이렇게 됐는지, 또 내가 어떻게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